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웃돕기 사역이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우리가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높이는 8에서 12m로 쉽게 이야기해 아파트 3, 4층 높이 정도입니다. 두께도 약 4, 5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약 4km로 추정되는데요. 노원역에서 해능 입구역까지 일직선 거리라고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벽은 세워졌지만 정작 성 안에는 백성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말 그대로 성벽은 세워졌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1절 말씀이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기초를 세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은 누가 들어갔는지 크게 세 부분으로 다룹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성 안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11장 3절부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포로 귀환 이후 이 거주와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농업사회였던 그 당시에 경작지가 없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안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긴장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 암몬과 사마리아 등 주변 민족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 이 성벽 재건 당시에 이 백성들이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건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문제와 여러 불편함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누구라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의 선택은 편안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대개 편안한 길을 간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보다 사명을 우선순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초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유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고 희생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견뎌낸 사람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가 그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로 부를 때가 있죠. 그 자리가 그 당시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는 교회에 장례가 있어 지방을 가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가기로 하셨는데요. 여러분, 봉고차 정원이 11명이었는데 한 15명 정도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정원이 넘으면 차를 타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위험 때문에 아쉽게 돌아가셨고, 그래도 가겠다는 13분이 남으셔서 결론은 이 13명이 한 차에 타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크신 분들은 한 줄에 3명이 앉고 나머지는 2줄에 4분씩 앉게 되었습니다. 차는 내리 3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했지만 장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뒤를 돌아보니 양쪽 끝에 앉은 분들은 이미 이 한쪽 자리를 밖에다 내놓고 계셨고 거의 걸터 앉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상황은 웃기지만 절대 웃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저희는 위로 예배와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함을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많이 함께한 이 자리는 위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불편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했던 마음들을 통해 공동체의 연합과 성숙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뒤 다녀온 분들에게 여쭤보니 거의 며칠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고, 이는 회복의 첫걸음을 알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들은 불편하고 희생을 감수하기까지의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곳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불편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부담 있는 자리를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앞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불편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자리였고 하나님의 뜻을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신앙은 불편함을 마주하는 자리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이며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이며 영광과 은혜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나에게 허락된 불편한 자리가 있다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때론 이 불편한 자리를 허락하실 때 믿음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 안에는 하나님 사람들이 없고 도시가 텅 빈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하나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메꾸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회복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 이 불편한 자리가 결국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인내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 자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앞자리기에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를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불편함의 자리를 넘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불편한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때론 현실적으로 하나님 어렵고 환경과 상황이 정말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웃돕기 사역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이 이웃과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무엇보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는 자리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이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